안녕하십니까, 손희성 신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체,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성사입니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용어가 많죠. 성체, 성사도 성찬례 또는 미사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미사의 성찬 전례 중에 빵이 축성이 돼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 성체로 변하고, 또 포도주가 축성이 돼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 곧 성혈로 변하기 때문에 미사를 성체, 성사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뭔가를 먹고 또 뭔가를 마셔야만이 생명이 유지가 되고 성장하지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고 하느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도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에 전례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0항에 보면 미사에서 마치 샘에서처럼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체, 성사, 미사에서 정말 샘에서처럼 풍성한 은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이 뭐냐?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그 은총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빵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헌신적, 희생적 사랑의 힘으로 영적으로 양육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의무감에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꽤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주일 미사에 빠지면 정말 귀찮게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미사 얼른 끝내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미사에 참석한다면 참 곤란한 거죠. 미사에 담긴 풍부한 은총을 깨닫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체가 얼마나 소중한 영적 양식이고 또 미사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총이 주어지는지를 깨닫고 또 조금 느끼기만 한다면 정말 기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석할 수 있을 겁니다.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체 성사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미사에 담긴 의미를, 풍부한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체 성사, 미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사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서 유래를 하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이 최후 만찬은 유다인들의 과월절 파스카 만찬의 양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스카 만찬은 뭐냐면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만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 옛날 파라오의 종살이라고 있었죠. 너무 힘드니까 하느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 매해마다 그때가 되면 파스카 만찬을 지내면서 출애굽의 하느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된 겁니다. 미사의 기원이 되는 최후 만찬이 파스카 만찬의 양식을 이루었다. 구원의 하느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였다면 미사 역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자비에 감사드리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하느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전적으로 남을 위한 희생으로 봉헌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석상에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명에 따라서 미사 때마다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최후 만찬 이후로 계속 미사가 있어 왔다.
그 미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 것, 그거를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말엽부터 미사를 감사의 제사다, 감사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전체와 우리 신자들 각자는 하느님의 큰 은혜에 힘입어서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인 미사에 매주일 참여하는 신자라면, 또 열심한 분들은 또 매일 미사에 참석하시죠. 그럼 평소의 삶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 미사 때 와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평일에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맨날 불평불만 속에 살아간다면 이건 뭐가 안 맞는 거죠. 사실 우리 본론만 있으면 감사할 것이 그야말로 널려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일상이 초라하다고 탓하지 마라. 일상 안에 숨겨진 풍부함을 찾아보지 못하는 네 눈을 탓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수도자가 수련 기간에 병원 가서 실습을 했는데 한 달간 화장실 못 가는 환자 관장시켜주는 일만 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누구의 부축도 없이 자기 힘으로 화장실 가서 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우리 또한 이 수도자처럼 평소에 당연시 여기던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하느님의 은혜라는 걸 그걸 깨닫고 진정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감사할 줄 알면 우린 그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행복이 적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있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이 찡그린 채 이렇게 있다면, 어두운 그런 모습이라면 누가 그 입에서 나오는 기쁜 소식을 믿겠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기쁜 얼굴, 어떤 기쁜 분위기를 풍겨야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성체 성사는 주님의 현존 예식입니다.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을 쪼개서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포도주 같은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미사 때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게 되면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가 됩니다. 미사 중에 축성되는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통해 현존하시게 되면 그 빵과 포도주는 그분의 몸과 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현존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변화시키는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거룩한 변화, 거룩할 성자 써서 성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변화를 이루는 분입니다. 잠깐 성경의 몇 구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창조 때 함께 계신 영, 창조의 영입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아담이 되는데 흙으로 빚은 그 사람에게 숨을 영입니다.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다. 생명의 영이라는 겁니다. 또 에제키엘서 37장을 보면 하느님의 영이 불게 되니까 들판에 가득 있던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생명이 붙고 그래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 중에 임하셔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 만물이 있게끔 한 그런 영인데 그런 영이라면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이런 능력을 믿는다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 성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변화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이루시는 크나큰 신비로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신비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신비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거구나, 대강 이런 거구나. 그 이해의 실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사에 관한 강의 첫 시간에 릴케 장미를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릴케는 자기가 이제 다니는 한 여인과 일정한 시각에 이제 산바오는 거리 중간에 있는 거지 할머니에게 어느 날 신장미 한 송이를 가져다 줬다고 그랬어요. 신장미는 존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릴케가 그 장미를 할머니에게 건네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긴 거죠. 비록 당신이 남에게 동냥을 해먹고 사는 불쌍한 신세지만 당신도 이 장미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당신도 존중받을 만한 한 인간이다. 이런 메시지를 장미에 담아서 전해준 겁니다. 릴케는 장미를 선사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주었기 때문에 장미는 그 이상의 것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가 된 거죠. 아주 귀중한 표징으로서 상징으로서 변화가 된 겁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내용은 변화가 된 겁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결국 이와 비슷한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방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 다시 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 바치고 피를 흘리신 바로 당신 자신을 그분 사랑, 아주 그 사랑을 갖고 있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빵과 포도주는 빵과 포도주 그 이상의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미사 중에 사제 축성 이후에 빵과 포도주 겉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릴케가 그 장미를 할머니에게 건네줬을 때 겉모습 안 변했어요. 그런 내용적으로는 변했죠. 이와 비슷하게 축성된 후에 빵과 포도주는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내용은 변화가 되는데 그건 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몸과 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성을 통해 성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신비이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하기는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린 영성체하면서 이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제가 성체를 들어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몸 맞죠. 우린 눈에 보이기는 그냥 밀가루 덩어리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기는 밀가루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자들은 아멘 하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동의의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신자들은 네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서 대답하는 거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할 때 신부님이 성체를 내밀면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또렷하게 신부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답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신부님이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어떤 번거로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 본인도 창피하잖아요. 망신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신부님한테 따지는 그런 신자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신부님 잘못이 아니에요. 신자 잘못입니다. 분명히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신부님도 신자인 걸 알고 성체를 주실 수 있고 아멘하지 않게 되면 혹시 비신자가 아닌가 신부님은 그거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체를 아멘에게나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체 성사는 희생제사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은 오늘도 미사 중에 성체와 성혈 안에 현존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체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룩하신 그 희생제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 모두를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시는 큰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큰 사랑,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 희생적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그 큰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 주위에 매우 헌신적인 사람, 또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곱사등이 아버지를 둔 한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결혼을 앞두고 친정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에게 행여나 흉잡힐까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기 집은 그야말로 가난한데 시집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들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곱사등이 아버지 손을 잡고 많은 하객들 앞에 나선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만큼은 비장애인인 큰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해 달라고 어렵게 얘기를 꺼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오빠는 무슨 배은망덕한 소리냐고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울고불고 야단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정작 아버지는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걱정 마라.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허리가 아파오니까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예식 당일날이 돼서 그 여인은 이제 큰아버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큰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는데 아버지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왜 딸이 모르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냥 아프다고 거짓말한 거죠. 보나마나 아버지는 덩그러니 방에 홀로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건데 그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결혼식 내내 울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결혼하고 얼마 지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입덧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친정 음식을 굉장히 먹고 싶었대요.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랑 나들이를 아침 일찍 나가는데 차를 타고 막 나가는데 아파트 입구 저 건너편에 아버지가 그 곱사등의 아버지가 손에 뭘 쥐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걸 봤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단골 슈퍼 아주머니가 보따리 하나를 전해줬는데 그 속에 아버지가 연필로 삐뚤빼뚤 쓴 쪽지 편지와 함께 음식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얘야 내 어미가 오려고 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다.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 골치 말고 맛있게 먹어라. 곱사등이 아버지는 임신한 딸의 시집 근처에 몰래 와서 평소에 딸이 즐겨 먹던 음식과 쪽지만 전해주고 간 겁니다. 딸이 부끄러워하니까 그런 거죠. 곱사등이 아버지는 딸이 아버지인 자신을 창피하게 여긴다는 것 잘 알면서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인간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매번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거듭거듭 받아 먹으면서 영적으로 양육됩니다. 영성체를 하면서 예수님의 무량한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두고 산다면 힘들 때마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절망 속에서도 무너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없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산다면 사실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그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당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누어주고 자기를 쪼개주는 것, 바로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나눠주고 쪼개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그래서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치와 친교를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큰 희생을 받아서 신자로서 살아가니까 작은 희생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작은 희생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사랑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트마 간디 잘 아실 겁니다. 비폭력
투쟁으로 인도의 독립을 쟁취한 마하트마 간디, 힌두교에 되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죠. 아주 아픈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 뜻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픈 말을 한 겁니다. 그 간디가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죄악들 중에 하나가 희생 없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신앙인들이 겉으로만 희생의 미덕을 노래할 뿐 자기 희생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런 위선을 꾸짖은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를 매주일 미사 중에 우리 안에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 자신도 작은 희생을 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주일 참여하는 미사 중에 주님의 십자가상 자기 봉헌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 희생의 삶을 몸에 익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 희생으로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도 이웃에게 작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볼 수, 나를 통해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미사, 그 성체 성사는 7 성사들 중에서 으뜸 가는 성사로서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는 은총의 셈입니다. 매주일 미사가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힘을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이 정성을 다해야 할 거죠.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강론 준비를 해서 또 신자들에게 강론을 해주고 또 정성을 다해 그렇게 미사를 거행한다면 신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느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더 잘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신부님의 그런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의 그런 준비입니다. 루카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2 제자가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정말 구세주구나 따랐던 예수님이 너무도 허망하게 체포되셔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니까 꿈이 다 깨진 거죠. 그래서 그 꿈을 뒤로 한 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웬 낯선 나그네가 오더니 말을 겁니다. 나자렛 예수에 가서 얘기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들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천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달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낯선 나그네가 계속 길을 갈 것 같으니까 2 사람이 붙잡죠. 저희와 함께 머무십시오. 낯선 나그네는 그들의 청에 응해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빵을 나눌 때 2 제자의 눈이 열려서 그 낯선 나그네가 부활하신 주님이란 걸 알아뵙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있죠. 그분이 길에서 성경을 뜻풀이해 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던가. 그들이 길에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빵을 쪼갤 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거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에 그거를 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례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된다면 빵을 뗄 때, 이건 성찬 전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체를 통해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좀 더 가깝게,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미사 중에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마음이 어느 정도 뜨겁게 되면 성체를 영하면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사 전에 적어도 15분 정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5분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은 매일 미사책을 펼치셔서 그 주일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찬찬히 읽게 되면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사의 말씀 전례 중에 봉독되는 성경 말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게 되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꾸준히 1달, 2달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사에서 주님의 말씀과 현존으로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을 기쁘게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습에서 겉모습에서 그런 기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우리 말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런 기쁨은 무엇보다도 성체 성사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어떤 주님을 만나는 기쁨, 또 신앙의 소중함,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셔서 이웃에게 그런 기쁨과 축복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